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과 하시는 모든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시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기 위하여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선택된 자녀들을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또 신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귀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의 모습,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반응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 시간 예배하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순종합시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 성함이 김순종이셨어요. 저 우리 권사님 김순종 권사님 할 때 아멘 하시면 이렇게 부르실 때 늘 아멘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도 했는데 이름 자체가 이렇게 순종이셨어요. 아마 그 어머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만난 것이 배경입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그물 씻고 있는 제 제자들 이 어부들을 보시고 먼저 말을 걸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배였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잠깐 무태서 뛰어서 물 위에 그 배 위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배 위에서까지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배 위에서조차.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 위에서조차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때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일을 마무리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간혹 항구에 가서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고기를 잡는 배들이 들어왔을 때 이 고기를 다 덜어내고 나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이 어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물을 씻고 손질한다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일을 마무리할 때예요. 주님은 일을 마무리하는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거기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일을 마치고 왔어요. 어업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밤이 맞도록 바다에 가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래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구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초면일 거예요. 처음 만났을 거예요. 또 베드로는 경험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어부로서 밤새도록 수고에 수고를 다하여서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베드로의 경험을 무시했던 주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실은 제가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수고했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제가 다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밤새 수고하였다는 이 표현을 한번 되뇌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밤새 수고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 정말 여러분의 생업, 이 어려움 때문에 밤새 수고를 하여도 정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처럼 어떤 소득이 없고 결과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어쩌면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기양양하고 어떤 일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가라. 다시 실패한 그 자리로 가봐라.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때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은 얕은 물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상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구약과 신약에 쓰여진 66권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실패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다시 그 실패한 깊은 물가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 마음에 드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다른 교회 또 설교 말씀을 간혹 듣기도 합니다.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러거든요. 그물을 내린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번거롭고 수고스럽고 힘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였던 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한 번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 남편에게 무조건 가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그런 감동이 주어지더랍니다. 우리도 종종 기도하거나 말씀 볼 때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담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권사님이 집에 가서 참 입이 떨어지기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늘 교회 다니는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 그 남편인데 보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아주 냉랭한 기운이 있었던 때인데 가서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고맙다고, 내가 당신 같이 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당신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답변하더는 거예요. 나도 당신한테 참으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빈잔만 주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당신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고 싶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의 소원이 그것인데 사실 어색하죠.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신 것을 실천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출발이 순종이었던 거예요.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많은 경험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실패한 곳에 가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금을 내리겠다는 결단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떠납시다, 우리 인사해 볼게요. 떠납시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떠나라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떠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야 된다. 우리 연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을 떠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2배에 가득 채웠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기를 잡고 나서 돌아와서 베드로의 반응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서 기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일확천금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대박을 맞은 거죠.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많은 고기를 잡고 만선으로 돌아왔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부곡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부의 목적이 뭐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던 베드로가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하기를,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생업의 성공적인 결과 앞에서 그 생업의 찬란한 결과를 바라보며 거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신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생업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너가 생명을 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 인생의 목적은 생업이 아니라 생명이 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생업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될 수 없다 하더라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이 생업 때문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한 회사에 어떤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 신문을 봤더니 취업시장에 얼어붙어 있고 또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 거예요. 두 사람에게 모두 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 올 1년 동안 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통보를 받았을 때 한 사람은 1년 후에 직장을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한탄하며 한숨 쉬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년 후에 살아갈 그런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 그 가난의 삶을 생각하면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차피 1년 동안 내가 주어진 시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 1년 동안에 내 관점을 바꾸어 보겠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데 이제 생업이 아니라 내가 생명 때문에 살아보겠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회사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직장 동료를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 보겠다. 1년 동안에 주님, 제 삶이 생업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생명이 목적인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1년을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나요?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정치인의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차피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보자. 생업이 아니라 생명으로. 왜 생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때문에 아닌가요? 이 생명이란 가치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율해 보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베드로는 생업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아서 많이 잡는 고기,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행복해야 되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가 실패하여 돌아왔을 때 다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주님 명령 붙들고 거기서 가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는 이미 그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선의 은총을 주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릇을 주셨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부끄러운 주님의 정말 자녀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였을 때 주님이 그를 어루만지시며 이제 너는 생업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너를 통하여 사람을 취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처럼 오늘 너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 사람을 취하길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를 또 여러분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저는 생명을 취하는 인생, 생업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를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베드로를 버렸어요. 그분을 버렸어요. 그토록 일생 동안 자신이 집착했던 것을 버렸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떠남에 대해서, 버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을 저는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떠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떠남. 몽골 선교사로 있다가 또 인도네시아로 또 떠나잖아요.
안주하지 않고 떠나요. 그분은 그의 책에서 떠남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론 프롤로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떠남은 현실 도피 내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담을 못 이겨서 도망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변화인 이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삶, 익숙해진 세계관, 오랜 시간 젖어온 가치관과 구습과 옛 태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온다라고 표현했어요. 떠남은 떨어져 나와서 가는 것이다. 여러분, 떨어진다고 할 때 이건 아픈 거죠. 나에게 익숙한 생각들, 나의 이기심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축적해온 경험으로부터 나온 판단들, 우리 안에 자리 잡아온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결단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떠났어요. 그는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의 고향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용규 선교사의 고백에 의하면 그것은 정신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관에서부터 탈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자리, 이곳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뛰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그 정신적인 세계에서 떠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오늘 베드로처럼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